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 6년의 삶에 여러 경험이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한편엔 보람이 또 한편에서는 고통이 교차합니다만 지금 제 심정은 잘 마쳤다는 그런 홀가분함보다는 교회에 짐을 남겼다는 생각에 좀 무겁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시작하면서 많은 과제가 있는데 안식년을 떠나는 것도 그렇지만 담임 목사 중임 문제로 교회에 논란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공동회를 가져야 할 상황입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교회 안에서의 중재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우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참 남습니다. 6년 전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첫 만남의 설렘이 지나기도 전에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갈등의 고를 아주 크게 경험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재개발대책위원회 교회 매각 작업에 생긴 문제로 시무장로 권고사직 문제를 다뤄야만 했고 분열된 교회 상황에서 모두가 다 사려 깊은 조정을 해가는 그런 분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부임한 지 반년 만에 제가 2주간 단식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교우들의 화합을 호소했지만 그간의 교회 상황에 과문했던 저는 그 행동이 낭만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고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농성을 풀었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 갈등의 지점에서 제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 저의 부덕함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움을 교회 전체가 겪기도 했고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상처를 입은 교우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헤쳐가면서 보람을 느끼게 해준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앞으로 제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목회에는 번민의 시간이 좀 많았죠. 진보적인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그걸 꿈꾸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주 더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영웅적인 그런 일들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드넓게 해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그게 벽에 갇혀서 자괴감을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했으니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크고 작은 내용이 많았는데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러내지 못했으니 저는 담임 목사가 져야 할 숙명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광화문에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재출발할 시점에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기에 제가 먼저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저희 선택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경험을 하신 교우들께는 그런 의미에서 양해를 제가 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갈등과 대립을 종종 겪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을 믿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교회 회의를 느끼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는 상담을 요청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저의 그 믿음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주장과 행동이 무언가를 다 결정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생동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계산대로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는 미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풀어가십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에는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조급해하기보다는 먼저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 그것이 신앙인에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사에 얽힌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라와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 이 두 여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이들을 둘러싼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을 하고 일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와 아픔이 늘 빚어나죠.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가슴 아픈 일들은 생겨나는 게 묘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성서의 역사는 생명의 풍성함을 더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길을 떠난 지 10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마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곰곰이 궁리를 냈어요. 자신은 자식을 갖기 힘든 70대 중반이 되었으니 자신의 여종,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는데 웬걸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들을 낳은 후에는 자신을 여주인을 업신여기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0 가까이 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주 기뻐하면서 아들의 젖을 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분수도 모르고 어린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이 둘을 쫓아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남편 아브라함을 설득하죠. 아브라함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얼마간의 양식과 물을 이 모자에게 쥐어주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여기까지 성서를 읽은 사람들, 앞에서부터 쭉 읽어온 사람들은 성서 안에서 기록된 이 이야기, 이런 사태의 전개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주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겼던 하갈은 그래도 싸다,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사라의 분노에 동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러한 계보를 이어가는 성서의 주리 전통, 그 창세기 해석을 지지합니다. 서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불쌍하다 하더라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한계, 가부장주의 시대 탓 이렇게 돌리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성신학의 도움을 빌려서 약자인 하갈의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성서의 관대한 정신을 편협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에 있었지만 우리의 그런 생각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던 몇 지점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샘을 주셨다는 것, 아버지 아브라함조차 불가피하다고 여겼던 그 선택을 오히려 선하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 마침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서가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시절의 한계와 사람들의 불가피한 선택이 굴절과 비극의 기운을 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새로운 이야기도 그래서 탄생합니다. 이슬람의 경전 쿠란은 그런 이야기를 더욱 과감하게 기억으로 기록해 놓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이 알라의 축복을 받은 적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신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한 아들 역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온 광야의 샘물, 거기에 아브라함이 훗날 돌아와서 이스마엘과 함께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메카의 신전이 되었다고 무슬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슬람의 해석을 불편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제국주의자들은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이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그런 문명의 충돌로 봤었던 역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었던 것에 동조하고 싶겠지만 성서의 가르침이나 쿠란의 가르침은 그런 편협하고 적대적인 방식의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의 후손도 이스마엘의 후손도 모두 역사의 도전과 응전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명을 건설해 갔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고난의 역사를 살아내면서 예언 전통이라는 숭고한 정신 문화를 인류에게 선물했고, 아랍인들은 척박한 땅에서 절대적 가치를 숭상하는 사상과 종교를 세웠고 철학과 과학을 발전시켜서 인류의 부흥에 이바지했습니다. 아마 15세기 서양의 르네상스도 이 이슬람에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역사의 진화라는 것은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인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일으켜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물을 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 속에 거기에 생명이 담겼는가? 진실로 그걸 원하면서 우리의 생명력이 있는가? 이걸 물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가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올바른 길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26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 이 누군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문맥을 보면 그들은 아마 덮어두면 벗겨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숨기면 알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위선과 가면으로 정치를 하고 질서와 권력으로 누르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법정에 넘기며 회당에서 매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낡은 질서의 관리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면서 위협했습니다. 역사의 진보를 막기 위해 빨갱이로 부르는 우리 역사와 닮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의 몸을 죽일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몸만을 제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모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든 예수의 역사의식, 그의 인생관이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고통과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그의 길입니다. 그가 비록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외마디 비명을 외치고 죽어갔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믿음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을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감추어지고 마는 것 아니겠냐고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 삶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삶으로써 말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은 오해를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이죠. 삶의 현실에서는 평화를 선택할 때가 있고 칼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평화인가? 누구를 향한 칼인가? 왜 휘두르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별이 가능할까요? 예수는 그 기준을 자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말하는 것, 자기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칼을 쥐는 것, 거기에서 모든 위선과 죄악이 비롯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어떤 윤리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설명은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례란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그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은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죽음이요, 따라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소생의 길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풀 수 없는 역사와 인생과 그 모든 일들의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신이 살려고 하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죽으면 산다 하는 삶의 역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삶으로서 보여준 신비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세워갈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 근본 목표, 자신이 살기 위해 남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이 세상의 질서에 맞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죽어서 사는 예수의 신비를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로서 존립하는 이유여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방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하죠. 그가 세워갔었던 교회의 근본 목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근본 과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민주주의를 이루고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프로테스탄트의 전통을 세운 것은 역사가 도약하고 있지 못한 어떤 지점에서 새로운 한 번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 요건과 근본 목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교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 목표는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근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이 근본을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민주주의라는 기본 훈련을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근본 과제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향린이 신앙 공동체로서 근본적으로 추구할 것은 진보적 교회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평신도 교회 전통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교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단히 진보하는 것도 시대의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죠. 향기로운 이윤이 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명료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생활의 근본 과제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선한 경주가
오늘 우리들이 맡고 있는 안타깝고 혼돈이 있는 삶 속에서도 늘 새롭게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